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117편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편이 굉장히 긴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읽었는데 오래도록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범위가 좁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영원하도다.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즐겨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 117편은 엄지 공주 같아. 엄지 안델센의 그 동화에 조그만한 공주가 태어났는데 꽃 속에 들어있는 공주인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그 속에 그 소중함, 사랑스러움, 애틋함, 그 참 복됨 이런 것들이 숨어있는 지극히 작은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편 117편 1절 2절은 참 짧은 시편인데 얼마나 소중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117편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온 세상 열방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런데 우리에게 향하신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진 그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향하신, 특별히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특별하신 독특한 우리와의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독특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우리를 향하신 시선과 관심과 포기하지 않음과 끝까지 책임지심과 늘 붙들어 주신, 이 뭐라고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말로는 그냥 인자하심, 뭐 어질다, 뭐 이런 차원인데 그게 아니고요, steadfast, 끈질긴, everlasting, 계속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그 성실하심, 이 faithfulness가 너무나 성실하시다. 이건 변개치 아니하신다. 한번 맺은 그 약속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성실하시다. 그분이 성실하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고 참이고 선하신 분이죠.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미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자기에게 향하신,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독특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이 하나님을 너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 모든 백성아, 이것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알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자체 우주 만물을 전체적으로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초대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눈을 뜨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 온 백성들아, 모든 만민들아, 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함께 높여드리자. 그래서 온 땅끝까지, 그리고 영혼까지 초대하는 이 시편 117편의 1절 2절, 이 짧은 이 시편이 얼마나 크고 넓고 길고 영원한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해초리도 드시고 열방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공격도 하시고
여러분, 사랑의 매를 통해서 어쨌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 너와 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자. 그 갈등과 위기, 그 긴장을 극복해서 더 깊어진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이 잠깐의 이 거리감,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극복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자. 다시 한번 나를 찾아봐라. 교만하고 머리가 커져 있는 너희들아,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매를 들지도 모르겠다. 다 잃어버리게 할지도 모르겠다. 네가 실패의 나락에 떨어지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해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다른 민족을 택해버리고 너를 버려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너를 고쳐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만드는 나의 너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런 불순종과 제약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부침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남은 자를 남기시고 또 부르시고, 다 망했는가 했더니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다시 세우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이 불변하는 약속의 언약의 신실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그 성실하심이 너무나 영원하시군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서 터져나오는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덧붙이는 건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감격하게 되고 어렴풋이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것이 콕 불타고 있었어요. 우리를 향하여 불이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꺼지지 않는 불로, 찬양하는 그 불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강물이, 세찬 강물이 힘차게 흘러가지고 과거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현재에서 다시 미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파도치는 물결은 온 백성과 온 땅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차게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물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미래에도 영원히 그 하나님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물붓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터져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 그분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는 이것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여러분 이 노래가 있습니까? 117편 이 1절과 2절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면서 동일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노래하고 계십니까? 같은 그 질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동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 이 노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을 향한 마땅한 경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요즘 좀 루즈해졌어요. 좀 매너리즘에 빠지셨어요. 모일 때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해서 고백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의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점, 한순간 1초도 놓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딴짓하죠. 다른 데 마음을 두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만을 높여드리겠다. 왜? 그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만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순종해 주시고자, 우리가 죄인됨을 통해서 이 죄값을 갚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죄 없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셔서 그 성실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그 불변하는 사랑으로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죄값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그분이 죽어주시면서까지도 성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 걸고 목숨 다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렴풋이 조금이라도 깨닫는 우리들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찬양은 우리의 생명 다하여, 우리의 호흡 다하여, 우리의 온 정성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향해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편 117편에 있는 이 찬양,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 없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감동이 없으면,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진정 어린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예배에 성공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배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내 심령이 깨어지지 못하면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하며 오고 가면서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쓰라림과 인생길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면서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이 종교인이 되고 마는 이 아픔, 이 모순, 이 이중고, 그 생활의 반복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해되고 함부로 말하는 남성들, 지연제도 없이 당하는 억울함들, 전통사에서 경험했던 그런 부모로부터 당하는 그런 아픔들, 사랑을 했는데, 실천을 했는데,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자녀들은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서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쓴 마음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반복하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죠. 그 옛날, 그 과거, 옛날에 있었던 얘기 또 나오면서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 신앙생활을 갉아먹고 가정생활을 옥죄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우리 아내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새로운 예배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나를 향한 불변하는 사랑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했을 때, 할렐루야,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마음에 쓴 마음도 없고 상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불타는 불변하는 그 사랑이 나를 다 덮어서 내 안에 새로운 회복과 위로와 능력을 맛보면서 이제는 좀 질다른 예배, 질다른 찬양, 질다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늘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가 인자하시다. 이 평화시대만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요, 이 역대하 20장 13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이 노래를 전쟁 상황에서도 부르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 아내와 자녀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디 앞에?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우리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 앞장 세우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군대가 제일 먼저 나서야죠. 강한 군사들이 나서야 되죠. 군사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는 전쟁,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대를 소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찬송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분의 이 사랑이 끝이 없이 영원하니까. 그 사랑이 계속되는 영원한 사랑이시니까. 지금 위기 상황, 전쟁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믿음 보시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을 치게 하심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뿐 아니라 언제도요,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야.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잠시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닐까? 왜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것이지? 하는 그런 회의와 의심이 들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크고 크시도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요. 마지막 라스트 미닛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마지막에 변개하고 마지막에 타협하고 마지막에 불순종하고 마지막에 편법을 쓰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붙드느냐, 이 하나님을 끝까지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노래를 식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과 우상의 열방들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네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을,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위기 상황, 정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군대를 앞세워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세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이런 체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게 될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이 계속되는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철저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참 경험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서 이 꾸준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끼리 뭐 우정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당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죽고 못 사는 그 남녀의 관계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오래, 여러분, 왜 우리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런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가요? 끝없는 사랑을 믿었다가 끝없이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만은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실망스러움이 이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남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여러분, 형제와 형제 간에도, 이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나마 그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미력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자식을 향한 애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나마 그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좀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한글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회의와 신앙의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팽개칠 수가 있겠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버린 것 같지만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야, 육신적인 인간적인 애미 사랑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도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겠냐 생각을 해봐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버리겠냐? 너를 택하고 낳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애미의 사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그래도 애미의 사랑을 생각하면 자식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견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시구나. 인간도 그런데, 인간 애미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릴 리가 없구나 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끌고 온 예가 뭐냐면 자식을 향한 애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 가운데, 이 세상 사회 가운데 제일 오래가는 꾸준한 영원한 불변하는 사랑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좀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어머니들이 좀 안 그런 어머니들도 많아요. 예. 자기 살 길만 찾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애를 내팽개쳐 놓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석봉 어머니가, 이 석봉이가 이제 너무 고향이 그립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제 돌아오면 그 어머니가 석봉이를 쫓아내잖아요. 공부 다 마치고 더 고생하고 더 뜻을 이루고 돌아오라고 쫓아내잖아요. 요즘 한석봉 어머니는 이제 석봉이가 돌아와서 어머니 보고 싶어서 타양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소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석봉 어머니가 언제 나갔었냐? 그렇게 나갔는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그렇게, 요즘 어머니들 중에 그런 어머니도 가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류 가운데 자식을 향한 애미 사랑, 이 애비하고는 또 달라요. 이 애비는요 그렇게 한결 갖지 못해요.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고 그냥 버럭버럭 화나내고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개입해서 이 자식들이 생각할 때, 야,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못 받아요, 이 애비한테는. 근데 어미한테는 그거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영국 문화원에서 102개국의 그 나라의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어 단어 중에,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그래서 70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1등이 단연코 mother, 어머니였어요. 2위가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마일, 3등이 스마일, 미소였습니다. 4등 정도가 아버지 나왔을까요? 이 프리덤, 이터너티, 4위가 사랑, 러브였습니다. 그리고 11위가 피스, 평화. 아버지는 70등 안에 안 들었대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아니에요. 그 70등 안에 이 히컵, 딸꾹질, 그 다음에 껌, 이런 것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름다운 단어가 안 들었어요. 이거 조사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어쨌든 에미의 사랑과 에비의 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미 같은 에비도 있고 또 에비 같은 에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모님이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특별히 자식, 젖먹이 아기를 에미가 어떻게 버리겠냐 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좀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머니 주일을 지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눈물 적시고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머니와 식사하고 이런 거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꾸준한 한결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 미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이구나 라고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물밀듯이 감사하고 느끼면서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크시도다, 이 찬양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이게 도약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적인 어머니들과의 이런 애정어린 이런 것들, 불신자들이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렴풋이나마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눈뜨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꾸준한 불변하는 그 사랑,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적인 사랑,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 애미다, 이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언약적인 사랑, 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불변하는 사랑.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내 어미는, 내 애비는 결코 버리지 않는,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다 일으켜서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식도, 이런 사고를 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애미에게, 그 애비에게 찾아가서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실 그 무한하신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겠구나, 이런 용서가 있고 이런 인애가 있고 이런 자비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룻기에 있는 1장 8절 9절의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룻기 1장 8절 9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선대라는 말이 선하게 대접한다, 이 친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실하심, 친절하심, 이 헤세드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대한다는 말은 친절하게 대한다, 자비를 베푸셨다 그러는데 왜 여기서 이 단어가 쓰였냐면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라는 얘기는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남편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죽은 자와 나까지도 똑같이 한결같이 선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사실은 관계가 종결됐잖아요. 뭐 촌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남편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는 거지. 그것도 시어머니인데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이 집에 내가 며느리 존재하는 거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랑을 연결시켜야 될 이유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없잖아요. 촌수도 없고, 어머니가 뭐 경제력이라도 있든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나이 많고 짐이 되는 이런 어머니한테 내가 굳이 그 케어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부가 그 나오미를 향해서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꾸준한 사랑으로, 불변하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한 번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를 버리지 않고 꾸준하고 불변하는 계속되는 사랑으로 그 어미에게까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동일하게 꾸준한 사랑으로, 이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게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었다, 끊임없이 사랑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똑같이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꾸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없이 꾸준하게 대해 주신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진 성품의 특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자와 성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찬양하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시집온 이방인, 이 룻과 같은 자부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신앙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냥 민족적 개념으로서 민족신을 숨기는 여호와, 야훼가 아니라 이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그분을 이 자부들도 섬기기로 한 겁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대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도 어머니에게 선대, 꾸준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계속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를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이방으로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냥 효부로서가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 잘 섬기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분의 인자와 성실을 내가 믿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자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축복합니다. 너희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고백하게끔 만드는 이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와 시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가운 죽고 못 사는 떨어지기 싫은 이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버겁기도 하고 조금 거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요즘은 안 그런 가정도 많지만 대체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제일 첫 번째 거짓말이 뭔지 아시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좀 더 이따 가세요. 며칠 좀 더 쉬시다 가세요. 이게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약간은 여러분 껄끄럽고 약간은 그 거리감이 생기는 이런 관계일 수 있지만 헤세드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형제간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의 관계들이 차단되고 막혀있고 플로우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이게 답답한 관계, 이런 것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그 특질과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한 꾸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불변하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그 관계를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숨어들었을 때도 그분은 추적자가 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기 동산 밑에 가 숨고 바다 가운데 숨고 날개짓을 하고 저 바다 가운데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날개짓하며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꾸준한 사랑으로 불변하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감격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친구 이제 난 마음 접었어. 어떻게 날개를 접을 수가 있습니까? 나 포기했어. 말 안 통해. 관두기로 했어. 정력 낭비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변하는 꾸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그 멀리 여러분이 신음하고 좌절하고 숨어있는 그곳까지 날개짓하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날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날개를 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비상할 준비를 하시고 그 형제에게로, 그 배우자에게로 찾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관계가 막혀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변하신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눈뜨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 그냥 문자적으로 외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라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형제간의 관계 단절이 있을 수 있나요? 끝없이 기도하죠. 매일 아침 무릎 꿇죠. 매일 주님 앞에 매달리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모, 며느리, 시어머니,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성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아니, 해야 된다. 가능하다. 아니, 가능할 뿐 아니라 해야 된다. must. 우리 여성들, 우리 아내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단절된 관계 속에 그냥 몸을
숨기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다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을 열면, 형제를 향하여, 친척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여러분이 꾸준한 사랑으로, 철저한 사랑으로, 불변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찾아가기를 소원하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선대하심,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남편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이 시모까지도 섬기는 이 불변하는 사랑의 이 룻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고 본받고 배울 때에 이방인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어려운 관계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의 혁명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에 이런 고백들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창조입니다. 그리고 큰 빛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 달, 별.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10절 이하에도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이에 감사하라. 구원입니다. 창조, 구원,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 감사하라. 돌보심이죠. 바산옥 왕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고 매일 우리의 밥을 식사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불변하는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편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부조리와 부패와 모순, 죄덩어리,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이 땅에서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겠습니까? 뭘 믿고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책임지시고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땅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와, 이 땅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노래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불변하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신다.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계속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가 시편 136편의 26절까지인데요. 몇 번 나오겠습니까? 26절까지니까 몇 번 나오겠습니까? 26번 나옵니다. 26번 나옵니다. 아니, 무슨 시를 이렇게 써. 단조롭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서 지면도 아깝고 읽는 사람도 힘든데, 여러분, 시편을 쓴 어떤 스타일과 정형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이 잘못된 시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를 이렇게 써요?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표현을 자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독자들이 이게 묘미를 느끼게끔 시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 땡인데 왜 단조로운 똑같은 후렴구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26번 말하면 26번 다 그 밑에다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100번, 100절이었으면 100번 다, 1000절이었으면 1000절 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해서 끝없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인정해드려도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만 개의 입을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도 그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26번 아니라 2600번을 가지고 계속 이 시편이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단조로움이 아니라 너무나 파워풀하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그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똑같이 그분을 인정해드려도 그분은 그분으로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사랑을 노래해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으신 그 사랑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끝없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 우리는 변개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린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찾아오시고 파도가 치면서 태고적 때부터 지금까지 파도가 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 밖에 세워놔도 그분은 끝없이 기다리시고 노크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문 열어줄 때까지 인격적이신 그분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교제하자, 먹고 마시자,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불변하는 사랑, 꾸준한 사랑, 철저한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입술을 다하여 계속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 그 완도 해남, 그 전라남도 해안 지방에 특별히 진도 쪽에서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강강술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여러분 어릴 때 다 손잡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신 적 있으시죠? 손잡고 막 돌면서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이 대동단결, 대동춤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화합을 하면서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다. 그리고 원을 그렸기 때문에 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집단적인 이 군무를 통해서 특별히 여성들이 모여서 춤을 췄잖아요. 남성들이 아닙니다. 강강술래는 여성들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해안지방에 이 횃불을 밝혀놓고 여성들을 모아서 강강수월래, 강한 오랑캐가 물을 월 지나서 래 온다. 강강수월래. 이런 어원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학자에 의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횃불 들고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적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엄청 많은 대적들을 상대해야 되는 줄 알고 미리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위기를 만났을 때, 나라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진 여성이 그 나라를 살리잖아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은 어진 여성이고 어진 아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그 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동단결하면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달빛 아래서 보름달 밑에서 크게 춤을 추면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그럼 처음에는 느릿느릿 강강술래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중중머리 막 넘어가면서 숨이 헐떡거리고 강강술래 막 하잖아요. 그러면 헐떡거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서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만난 그 곳에서 불러줘야 될 새로운 강강술래가 바로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이런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역사와 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나라를 깨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울음을 삼키면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이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한몸 축제를 이뤘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 주일에 이제 어머니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에 드보라를 일으켜서라도 남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머니 주일에 이 나약하고 소극적이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2의 강강수월래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크고 크시도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